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신약성경 311페이지 31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3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날씨가 상당히 궂은 날씨인데 우리 다 건강하셨습니까? 저희들은 지난 월요일날 저 마달피에 가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다 더 풍성하게 보태서 전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일기예보를 들으니까 그곳에 눈이 왔다 그래서 제가 눈을 무서워해서 가지 않으려 했는데 정건희 여사가 가자고 해서 갔는데 마달피에 거의 가까이 가니까 눈이 얼마나 많이 오던지 그래서 그래도 도로에는 쌓이지 않고 마달피까지 갔습니다. 마달피 가니까 폭설이 와요. 아이고 조금만 늦게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참 은혜 많이 받고 편하게 잘 있다가 그래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는 단순한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그전에는 저녁 시간을 30분씩 그렇게 했는데 요한계시록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1시간씩 하게 되어서 사실 저녁 시간은 다 졸리고 해서 그렇게 긴 시간 하면은 안 되는데 제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면서 고마 그게 습관이 되어서 계속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려고 제가 준비를 그렇게 하는데도 자꾸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주 짧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안식일 설교도 짧게 하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 30분만 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떤 내용으로 우리 살펴보았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목을.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아주 참 흔한 아주 보편적인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라는 이런 내용으로 살펴보았죠. 이 그림이 우리 교회의 화가가 그렸는데 이 그림이 참 예수님의 생애를 참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그림만 자세히 살펴봐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아벨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만찬까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모든 내용들을 저 한 그림 한 장에 다 저렇게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도 맞지요. 그러나 우리하고 관련 있는 어떤 그런 분으로 하면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는데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이 됩니다. 예배 시간은 거의 다 돼가는데 인터넷에 하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좋은 글을 올리면서 저하고 이야기하지 말고 이거 보십시오 하고 오랬더니만 이야기하지 않고 글 올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구원이 뭔지 아느냐고 그래요. 제가 무슨 말 했을까요? 구원은 갓난 아기에게 엄마가 젖을 물리는 것을 구원이라 한다. 그 사람이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이야기하니까 또 엉뚱한 소리 한다. 바른 말 해라. 구원이 뭐냐? 그런 이야기해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다행인데 그렇게 이해를 못하면 이야기를 해도 알 수가 없지요. 구원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아이가 먹이지 않으면 죽는데 그 아이를 젖먹이는 그것도 어떤 면으로는 그 양육이지만 어떤 면으로는 그것도 구원이 맞습니다. 우리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비우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구원을 받는데 그것을 거절하면은 우주의 왕이 마련해 놓은 것을 우리가 거절하면은 왕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죄인이 어떻게 그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 어떻게 시작될까? 잃어버린 바 된 사람의 구원은 어떻게 시작될까? 성경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능한 자 시작. 전능한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아멘. 전능하신 분께서 무엇을 하셨다고 합니까? 전능하신 분께서 무엇을 하셨다 합니까? 예, 글 그대로 세상을 뭐 하셨다고요? 세상을 부르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된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 중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을 부르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나니? 이렇게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죽었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아담을 부른 것은 사실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아담을 불렀기 때문에 아담을 부른 것은 우리 모두를 다 부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무 뒤에 숨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오실까봐 싶어서 겁을 잔뜩 집어먹고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두려워서 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고 그것으로 나무로 옷을 만들어냈다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나무로 자기를 가리는 겁니다. 나무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그래도 그것도 부족해서 나무 뒤에 이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셨더라면은 인류는 영원히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서 숨어서 살아야 하였을 것이다 합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놀잇감이 되어서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부르심으로 구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신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옛날에는 아담아 이렇게 부르셨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부르시지 않습니까? 자야 금자야 이렇게 부르는 거 들었습니까? 정년아 하는 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었잖아요. 우리 아무도 그런 소리 못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아담아 이렇게 불렀는데 오늘날은 왜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실까? 왜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실까? 성경에는 아담도 창세기 3장 9절에 불렀고 모세도 부르고 노아도 부르고 아브라함도 부르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은 어떨까요? 라니야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내가 너한테 말한다. 예수님 잘 믿고 안식일 잘 지키고 그렇게 살아라 하면은 어떨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은 좀 더 잘 하나님 좀 더 잘 믿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부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으면 더 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텐데 하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저도 들어요. 그런데 왜 오늘날은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실까? 아담은 그렇게 부르고 우리는 왜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실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뿐이었습니다. 아담이 숨어 있는데 다른 방법 아무 방법도 없었습니다. 아담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으로 부르시는 이 방법 외에는 아담을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아무 방법도 없었다 하는 겁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아브라함이 있을 그런 시대나 모세가 있을 시대나 아담이 있을 그 시대하고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라는 특별한 계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입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깨달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는 게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녁에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천호가 하고 이렇게 부르고 난 다음에 안식일 지키지 않아도 된다. 누굽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예? 반가워하는 게 아니고 그 여호와라고 나타나가지고 내일 안식일 교회 안 가도 된다 이렇게 한다면은 뭐라고 하실래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예.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면은 성경하고 틀리게 할까요, 안 할까요? 성경하고 다르게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성경하고 다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르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성경하고 다르게 이야기한다면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런 존재가 나타난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예수다 하고 그렇게 나타나더라도 성경하고 다르게 말한다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타나면은 우리가 헷갈리게 된다. 헷갈리게 된다. 하나님도 나타나고 사단도 미혹하기 위해서 나타난다면은 헷갈리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사단도 그렇게 나타날 필요가 없으니까 나타나지 않고요. 그러나 사단은 얻을 때는 미혹하기 위하여서 많이 나타날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어떤 음성이 사단의 음성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다른 걸 뭐라도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된다 하는 말은 성경이 다르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으로 우리는 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말고 다른 교인들에게 나타나서 안식일은 폐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누구의 음성으로 들을까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타난 어떤 음성보다 무엇을 더 잘 알아야 됩니까? 성경을 더 잘 알아야 됩니다. 나타난 어떤 존재보다, 어떻게 나타나서 누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는 성경을 더 잘 알아야 된다. 성경을 잘 알아야만이 성경하고 다르면은 가짜다. 아무리 광명한 그런 천사로, 아무리 빛의 천사로 나타나서 온 세상에 환하게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성경하고 다르게 이야기한다면은 그거는 가짜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사단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특별한 이런 계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경이라는 특별한 이런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정말 감사하여야 할 것이다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로는 여러 가지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천년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년계를 통해서도 우리를 부르신다. 산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산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조용하게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 소리 가운데서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이쁜 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런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농사 많이는 안 해봤지만은 농사 몇 년 하면서 시골에서 참 하나님의 음성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골 생활에 참 좋다 하는 그런 걸 생각하고 있지만은 시골을 가서 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년계에서 많은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간의 양심의 소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양심 가운데 나오는 어떤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말씀하지만은 사단도 말을 합니다. 어떤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본래의 마음, 본래의 그 양심, 그걸 가지고 선한 양심이라고 합니다.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소리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소리라고 우리는 그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꿈과 계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오늘날도 꿈과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실까요? 들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들려주실 수가 있지만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난 다음에 그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꿈은 하나님께서도 주실 수가 있지만 꿈을 통하여서 누가 또 역사할 수가 있습니까? 사단이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꾸는 꿈은 거의 99.99%가 하나님과 관련 없는 그런 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적어도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분들은 누구에게 그렇게 합니까?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이런 관련이 있는 이런 사람들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희미하게 이렇게 아는 사람들, 물론 그런 사람들도 특별한 경우는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더 정확한 뭐가 있습니까? 더 정확한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신다.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쉬울까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더 쉽습니까? 예, 성경은 우리가 언제든지 열면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 언제든지 열면은 하나님의 음성인데, 이 하나님의 음성은 두고 하나님 온전히 꿈에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꿈을 꾸면은 제가 장담하건대 하나님이시 온전히 하나님을 대한 꿈을 꾸도록 해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꿈을 꾸면은 장담하건대 80% 사단이 그 순간을 노리고 침투하려고 할 겁니다. 절대로 우리 그런 미혹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미혹에 넘어가신 분들이 없지만은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요. 그리고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를 통하여서 이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사 선생님을 통하여서 우리 임승호 성도님을 부르시니까 우리 임승호 성도님이 또 가까이 있는 또 선배를 또 이렇게 부르는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런 방법에 속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쇄물이나 특별 집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여기에 첫 번째부터 7가지를 제가 쭉 열거해놨는데 이 가운데 가장 정확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정확한 것. 산에 가서도 하나님 음성도 들을 수가 있지만 잘못된 음성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양심 소리도 우리는 다 믿지를 못합니다. 꿈과 계시도 믿지를 못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이웃들도 우리는 완전하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인쇄물이나 특별 집회도 우리는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 믿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 성경이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그 이유 한 가지를 이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너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곳에는 부르셨다는 표현보다 택하셨다는 더 적극적인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를 부른 다음에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기 위하여서요? 과실을 맺게 하고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럴 때는 아멘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는 왜 불렀다 그럽니까? 결론적인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 다 주기 위하여서 불렀다. 참 하나님 감사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아이들 혹가다 얘들아 집에 한번 안 오나 이렇게 집에 한번 부르면은 왜 부릅니까? 왜 부릅니까? 아무 쓸데없이 그냥 부릅니까? 이유가 있어 부르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보고 싶어서. 또 뭔가 주고 싶어서. 뭔가 주고 싶고 보고 싶고. 부모는 자녀를 부를 때에 그런 이유를 가지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그렇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불러가지고 과실이 많이 맺히도록 그렇게 하고, 과실이 많이 맺힌 다음에는 무엇이든지, 보십시오. 그냥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과실이 많이 맺히게 해서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서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과실이 없는 사람이 구하는 것은 어떻다는 말입니까? 성경이 말한 것처럼 자기 욕심을 따라서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과실이 풍성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래서 과실이 풍성하도록 해주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은 그 기도는 다 들어주신다. 얼마나 감사한 그런 내용입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다 받으실 수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사람들이 보일까? 아담을 부르실 때에 아담을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는 아담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대답을 안 했습니까? 대답했습니까? 좀 변명을 하였지만은 아담은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문 밖에서 문을 이렇게 두드리시는데 안에서 어떤 반응을 해야 됩니까? 어떤 반응을 해야 됩니까? 지난주 제가 안에서 뭘 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이래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뛰어나가 봤더니만은 우리 손장로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더라고요. 문을 두드리든지 말든지 안에서 못 들은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떨까요? 두드리다 안 되면은 뭐 그냥 가시겠지요. 우리 예수님 우리 문 밖에서 계속해서 두드리는데 우리가 반응이 없고 안 열어드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 아가라고 하는 성경을 읽어보면은 문 두드리는데 내가 누워가 자고 있는데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도 그거 일어나기가 싫어가지고 문을 안 열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한참 있다 문 열어보니까 가고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러고 하고 난 다음에 겨우 찾은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예수님 우리 문 밖에 두드리고 계실 때 바로 열지 아니하면은 예수님 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문을 열면은 예수님 만나려고 그러면 그렇게 힘이 든다는 사실을 아가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에 즉시로 반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보통 한 네 가지 부르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르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떤 대답을 하는 사람입니까? 예,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대표적인 인물. 예, 하는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그 제일 위에 누굽니까?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지. 그 다음에는 아니요, 라는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누굽니까? 두 번째, 바로와 같은 사람. 세 번째는 예 했다가 아니요 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전도해 보면은 정말 우리 세상 사람들 많이 사용하는 말로 미치고 팔짝 뜬다는 말 하지요. 그런 사람들이 예 해놓고 아니요 하는 사람입니다. 예 해놓고 이제 하는 이야기 다 듣고 이제 믿음을 지키십시오. 예, 신앙을 잘 해야 됩니다. 예 하고 다음 안식일 교회에 나오십시오 하면 아니요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 그럽니까? 사울이 왕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예 하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중에 그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변질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그거 반대로 아니요 했다가 아유 예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여기 요나라고 적어놨는데 여기 요나라기보다는 그게 그 둘째 그 아들 있는데 가서 밭에 가서 일하라 했는 그 아들 둘째 아들 같은 그런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뭐 하고 나왔습니까? 네 하고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누구와 같은 사람입니까?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에요. 일단 사무엘과 같은 사람인데 예 하고 대답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무슨 대답이 되어야 됩니까? 계속해서 예가 되어야 됩니다. 예 하고 나눠놓고 좀 더 잘 믿으시다 하면은 아니요 하면은 누구와 같은 사람이 됩니까?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다 예하고 나왔으니까 계속해서 끝까지 하늘 갈 때까지 우리 예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믿음이란 무엇일까?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무엇을 믿는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무엇을 믿는다고 그랬습니까? 예. 먼저 뭐 상부터 먼저 바라는 것도 괜찮지만은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것이다. 상이 어떤 상이 좋습니까? 여러분들 상이 어떤 상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뭡니까? 영생, 구원과 영생. 큰 상급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상급을 우리 성도님들 다 받아 감당하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한다 그럽니까?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어디서 믿으면요? 내 마음에 믿으면은 뭐를 받는 거라 그럽니까? 그럼 구원이 있다. 구원 쉽지요. 구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시인하고 내 마음 가운데 믿으면은 구원이 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입으로 시인하시고 마음으로 다 확실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 다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다 그럽니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는 손으로 이렇게 내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반응입니다. 준다 해도 반응이 없으면 손을 꼭 이렇게 있으면 못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내밀면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주신 구원을 귀하게 여기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은 무엇을 느낄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일까?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 어떤 감정입니까? 죄책감을 느낀다. 베드로서 사도행전 2장 3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가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이 반응한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합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에 찔렸다. 뭐가 찔렸겠습니까? 죄책감으로 찔렸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더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요?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요? 어려워 보일까요? 거룩하게 보일까요? 아니면 추하게 보일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믿으면 믿을수록 내 모습이 자꾸 더 악하게 보이는지 모르겠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자기 모습 보니까 늘 깨끗하게 보이고 의롭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고 하면은 예수님을 다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시여 정말 예수님을 보게 해주옵소서. 예수님도 보고 제 자신도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당시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었을까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었을까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말을 한 사람들이 그들 나름대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일까요? 죄를 많이 짓는 깡패와 도둑처럼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요. 이 사람들 참 의롭다고 여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명망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자기들의 처한 모습,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죄의 처리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죄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 죄를 처리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회개를 하여야 하지요. 회개는 어떤 것일까? 이 회개를 정로의 계단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것은 죄를 뭐하고요? 죄를 슬퍼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죄에서 뭐 하는 것이랄까요? 죄에서 떠나는 것이다. 이게 뭐랄까요? 이게 회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회개하셨습니까? 회개는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순간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죄를 짓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반복하지 않는 그런 것이 회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개의 마음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례의 계단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는 것은 오직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이라 그럽니까? 예,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께로부터 온다. 오 하나님이시여 저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입에 발린 이런 기도 그 회개 아닙니다. 그 회개의 모양이지. 정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기의 죄에 대한 그 가책 때문에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이런 어떤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들 없으면은 하나님이시여 저 정말 회개의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를 할 수가 있다. 회개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회개도 마음대로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는 이런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영원한 영광의 그 왕국도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런 상급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반응에 따라서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상급 영생뿐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 상급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